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받들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제30장 교회 권정을 다룹니다. 31장은 다루지 않습니다. 거기는 대회라고 하는 조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적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31장 건너뛰고 그 다음에 32장 죽은 후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32장 하고 나면 이제 마치게 됩니다. 본문은 권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합니다. 권징을 하는데 교회들이 권징을 하기는 해도 권징을 함부로 하는 그런 우를 범함으로 인해서 권징이 권위가 서지가 않고 또 오히려 반발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어떤 형제가 범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먼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면하라 했죠. 그래서 그가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은 것인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권면하고 해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요 16절에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또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한두 사람은 왜 데려가야 되냐면 그들이 증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권징할 때 그들의 같이 간 사람들이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이 더 가서 또 권면하는데 그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참케 하라. 만약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에 말하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누굴까요? 목사님일까요? 누굴까요? 당회입니다. 당회. 그래서 7위회 이런 말이 있어요. 7위권이 있는 기관. 7위회는요 3가지. 당회, 교회는 당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도회, 그 다음에 총회. 그래서 총회, 노회, 당회는 7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7위권은 목사가 갖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어느 교회를 보니까 장로님이 좀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7위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기록을 해버렸습니다. 그게 7위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목사님은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결의를 하려면은 당회를 소집해야 됩니다. 당회에서 가결을 해야 그 장로님도 7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당회를 거치지 않고 목사님이 7위를 해버려. 이건 7위권이 목사한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당회에 있는 것입니다. 당회는요, 뒤에도 잠깐 나오겠지만 당회는 장로 1인, 목사 1인, 장로 2인이 있어야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 1인, 장로 2인이 되면 당회가 구성이 되는데 그런 교회를 조직교회라고 합니다. 조직교회. 당회가 구성이 안 되는 교회는 미조직교회예요. 미조직교회는 당회장이 없어요. 그 목사님 목사가 있어도 당회장이 못 돼요. 그런 경우는 원칙은 노회에서 당회장을 파송합니다. 담임 목사가 있어도. 근데 요즘에는 그것을 저희가 청년 젊었을 때
30대 이때만 해도 그렇게 잘 했었는데 요즘은 좀 그것을 잘 시행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당의 말이지요. 듣지 않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17절에 하반절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는 것을 권증을 했을 때 그 벌이 뭐냐면은 제명이에요. 제명. 교회에서 제명을 당하잖아요. 제명을 당하면 그 사람은 교회로 못 들어옵니다. 우리 교회만 못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도 가면 안 돼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가 이렇게 해서 제명을 당했을 때는 교인들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위로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당회에서 권면할 수는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가가지고 당회가 뭔데 제명하냐 이런 식으로 동조해주고 그런 것은 교회를 회방하는 겁니다. 그리고 벌을 줄 때도 적절하게 줘야 됩니다. 적절하게. 벌을 적절히 줄 것을 말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말씀이죠. 사람들이 이것을 원수 갚는데 보복의 원리로 쓰고 있지만 이건 보복의 원리가 아니에요. 이건 재판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재판관들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은 뭐냐면은 잘못을 범한 것만큼만 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과잉 금지의 법칙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소개했던 교회를 보니까 목사님이 혼자서 그 장로님을 책벌해 버렸어요. 당일록에 기록인데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들어보니까 무슨 벌을 줬느냐 물어보니까 수찬정질이 좋다는 거예요. 수찬정질은요 제명 다음으로 약한 벌이긴 하지만 엄청나게 강한 벌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교회에서도 누가 좀 어떤 죄를 졌다 해서 웬만해서는 수산정지 잘 안 시킵니다. 정직 이런 정도로 많이 하지요. 수찬정지의 경우는 교회 판례에 따르면 교회도 판례가 있어요. 교회법에 따라서 재판하고 왔을 때 수찬정지를 받은 사람은요 해벌이 돼도 5년 동안에는 어떤 직분을 못 받아요. 그만큼 엄한 벌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수찬정지를 시켰다고 해서 젊은 목사가 철이 없어도 너무 없었구나. 몰라도 너무 몰랐었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어떤 사람을 벌할 때는 꼭 이런 절차를 걸쳐야 돼요. 내가 죄를 졌어? 회개 안 해? 그냥 벌 주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개인이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구원하고 그 다음에는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구원하고 그래도 안 듣거든 거기다가 말해서 또 구원하고 그래도 안 듣지 않으면 누구처럼 얘기를 하고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했습니다. 제명을 위한 데였습니다. 그러면 그 제명을 당한 사람은 교회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천국에서 쫓겨난 걸까요? 안 난 걸까요? 어떨까요? 교회에서만 쫓겨나지 실제로 천국에서는 쫓겨난 게 아니다. 그럴 것 같으지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뭐와 관련된 겁니까? 권징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명당하면서 우습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습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제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저희 노회도 한 3년 전에 목사 한 분을 제명 처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이 저도 알고 보니까 젊었을 때 안면이 있던 후배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는데 총에서 2단, 여러 총에서 2단으로 정제된 어떤 단체하고
규합이 돼서 거기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으로 정제된 그 기관에서. 그래서 저희가 불러서 권면했죠. 권면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를 제명해라. 나는 거기에서 나올 생각이 없다. 그래서 제명했습니다. 그렇게 제명을 당한 사람은요, 하늘에서 천국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간주를 해야 돼요. 그렇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만큼 심각한 거 문제예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교회에 생각하는 권징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고, 또 치리회도 당에도 정말 신중하고 기도하고 조심해서 해야 되고, 또 받는 사람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는다, 권징을 받는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받아야 됩니다. 제30장에서는 교회 권징을 말하는데, 권징 안에서 다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정치입니다. 교회 정치. 교회 정치가 뭘까요? 정치? 그럼 우리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을 수 있는데, 근데 그런 세상 정치 말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치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직분과 관련된 거,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권징과 관련된 거, 또 교회의 여러 제도와 관련된 거, 이런 것이 다 교회 정치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장로님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장로님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하죠? 우리 교회가 장로 2사람 세우겠습니다 해서 언제 공동회의를 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애기들이 창문을 두드려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를 세우려면은 우리 교회가 장로가 2명이면 2명 세우자 할 때는 먼저 노회에다가 청원을 허락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장로 2인을 증선하려고 합니다 하면은, 노회에서 세례 교인 숫자에 비해서 이 장로 숫자가 적합한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봐서 허락합니다. 허락하고 난 다음에 그 장로가 허락하면 공동의회를 개최해서 2명 뽑지요. 뽑으면은 6개월 동안 교육을 통해서 다음 노예쯤 가서 노예 가서 시험을 봐요. 근데 이것은 노회에 주관하는 문제가 되어서, 노회에 따라서 조금 장로고시 시험 보는 데가 수월한 데가 있는가 하면 시험 보기 어려운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번에 속했던 북서울노예는 장로고시 시험 보기 참 어려웠습니다. 시험 문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공부해야 될 내용을 이만큼 복사해주고 그거 다 공부해 가야 돼요. 우리 전제에 속한 남솔로에는 그에 비해서는 많이 약하게 완화돼서 합니다. 이처럼 장로를 세우는데,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투표로 해야 돼요. 투표를 하는데 투표에서 3분의 1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장로님을 우리가 세웠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세우신 것으로 간주해야 될까요?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걸로 간주해야 돼요. 왜?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그런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를 하나님의 세우신 것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회를 거쳐서 이렇게 투표를 해서 당일 장로를 세웠다면, 그분은, 또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을 우리 교회 장로를 세웠다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다 포괄해서 교회 정치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 정치. 그럼 보겠습니다. 교회 정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직분제도가 있습니다. 직분제도. 교회의 유일한 왕이요,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거 자꾸 교회들이 이권이 생기면
예수님이 교회 머리지만 우리 교회 주회는 우리입니다. 요따위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임시당회장 가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장로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임시당회장 가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장로들이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 말은 뭐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하자. 성경이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라 이거예요. 따라서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논의하다가 결론을 못 내리잖아요. 또 잘 모르겠잖아요. 그런 경우는 정회를 해야 됩니다. 정회는 폐회가 아니에요. 그 회의를 우선 그것으로 중단시키는 거예요. 중단시키고 성경을 연구하고 또 목사님을 모셔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해서 하나님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밝혀서 하나님 말씀대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 교회는 우리가 주인입니다. 이런 소리 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참 조심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의 유일한 왕이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속 의정자와 구별되는 교회 직분자를 세우셨어요. 교회 직분자에게 교회 정치를 직접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보시면 잠깐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하면서 여러 은사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 몇 가지 직분을 세우셨다 하는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로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런 직분을 교회 안에 세우셨단 말이에요. 이런 직분을 왜 세우셨습니까? 성도를 봉사 일을 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따라서 교회 안에 목사, 장로, 집사가 있다는 것은 누가 세우신 제도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서 왕정시대에는 세속 위정자와 교회 직분자가 구별이 안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 왕정시대는 왕정시대의 왕국하고 그리고 왕국의 직분자들하고 교회 직분자하고 따로 구분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국가가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왕정시대는 북왕국이 교회였습니다. 남왕국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나라의 통치는 왕이 했지만 또 제사 일을 하게 하려고 제사장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또 선지자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들은 다 왕정시대, 왕정 그 안에서 따로 거기는 세속정치 이런 구분이 안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구별되지요. 지금은 세상 정치를 하는 직분자들과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이 구별이 되지요. 언제부터? 사도시대로부터 구분이 됐습니다. 지금은요 더 이상 국가교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복음화 됐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국가가 교회가 될 수 있느냐?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국가고 교회는 교회. 제가 클 때
우리 고향, 제 고향에서 배 타고 한 2시간 가면 지금은 금오도라고 합니다. 예, 행정지명 옛날에는 남면이라고 했어요. 그 남면 금오도. 금오도에 누가 목회를 했냐면 이기풍 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예, 이기풍 목사님이 목회를 해서 그게 한 200호가 넘었는데 200호 가운데 제 20세 때에 2가정 빼고 다 믿는다 그랬어요. 그 200호 사람 가운데 2가정 빼고 다 믿는다. 거의 뭐 99% 보고만 돼버린 것이죠. 그렇다고 목사님이 면장하겠습니까? 면장이 목사가 되겠습니까? 장로가 뭐 면석이 하면 될까요? 면석이야 교회 와서 장로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화가 됐다고 해도 다 복음화 됐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교회가 되지는 않아요. 교회는 교회고 세상 정치는 세상 정치입니다. 구분해야 돼요. 그게 언제부터 됐다고요? 사도 때부터. 그래서 교회 정치는요 사도성이 있다 이런 말을 써요. 다시 말해서 사도적인 전통, 이 전통이 있다. 그 밑에 보면 방과로 2번에 사도의 권세를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사도와 일반 제자가 어떻게 다릅니까? 요즘도 사도가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오죠. 12사도 외에는 사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그 외에는 사도가 없습니다. 사도는 직분과 사역을 통해서 교회 정치를 구현했어요. 어떤 식으로? 입헌적으로. 그러니까 헌법적으로 구현했다 그 말이에요. 사도는 사도의 직분 또 사도들이 행했던 일을 통해서 교회 정치를 어떻게? 입헌적으로 헌법적으로 구현했어요. 그 헌법이 뭘까요? 뭘까요? 성경이에요. 성경입니다. 사도의 공적 선언은 주의 명령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 공적으로 말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교회 앞으로 공적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보내는데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너희가 성숙한 사람들하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내가 이렇게 써보낸 편지가 무엇인 줄 알라고요?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따라서 고린도전서는 하나님의 명령이겠어요? 아니겠어요? 명령이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도는 직분과 사역을 통해서 교회의 정체를 입헌적으로 구현했다 했습니다. 사도의 공적인 선언은 주의 명령이고 다른 사도들은요. 사도들 사이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 하는 것을 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했어요. 사도들도 그것을 주의 명령으로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구약의 증거도 사도들을 통해서 확증이 됐습니다. 확증이 됐어요. 우리는 당연히 신약만 아니라 구약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구약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겼습니까? 안 여겼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그렇게도 말하셨죠.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도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서 가르쳤어요. 구약, 성경을 연구했다 했더니 구약이죠. 구약. 사도들이 연구한 성경은 구약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아보면 제일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가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가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 사도나 이런 모든 사도들도 이 구원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뭐를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어떤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사도들도 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이지요. 맞아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정치는 사도성이 있다. 이처럼 말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직분을 통해서 입헌적으로 구현했고 또 그들이 명한 것이 바로 주의 명령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사도들은 그것을 서로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장로교 교인입니다. 장로교 누가 만들었다? 사람이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장로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원리예요. 성경에 나온 원리는 사도성을 갖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 장로제 정치를 시행을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장로교 정치가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 성경적으로 옳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비번을 보시겠습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됐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사도들은 규범적인 헌법을 성령의 감동으로 신약 성경에 그대로 기록했다. 그렇죠? 사도들은 자기들의 직분과 사역을 통해서 또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그들이 연구한 것을 기초로 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신약이죠. 성경이에요. 따라서 그 권세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도 개인들에게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잘 들으세요.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권위는 누가 이었을까요? 누가 이어받았을까요? 목사들이 이어받았을까요? 장로가 이어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권위는 어디에? 성경에 기록했어요. 성경에. 그리고 그 성경을 따라서 교회 안에 직분을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직분을 사도성이 있고 성경적이다 하고 말하고 그 권위는 언제 인정받을 수 있는가? 목사가 말한 것은 다 인정받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결정하면 다 인정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성경 말씀을 따라 결정한 것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회도 무엇을 고민하고 결정할 때도 성경적으로 무엇이 옳은가가 중요해요. 그 잘 생각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결정했다가는 그것은요, 나중에 7.2회 당회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노예에서 다 처리합니다. 모든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가? 어디서 나올까요? 성경에서 나와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말하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 것인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권위는 어디로 옮겨졌다고요? 성경에 옮겨진 거예요. 그 원리를 따라 직분을 세웠고 그들이 성경 말씀을 따라 시행을 할 때 그 권위를 인정받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것을 잘 모르니까 어떤 교회는 목사가 아니라 교주예요. 교주.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북솔로에 있었잖아요. 북솔로회에 우리 노회에 속한 교회 하나가 제가 서기였을 때입니다. 그 목사님이 우리의 비전,
우리의 비전은 뭐냐? 강원도 둔내다가 바이블랜드를 짓는 것이다. 땅을 몇십만 평 샀어요. 그 돈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어디서 나왔을까요? 교인들에게 비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비전. 그 말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으시죠? 네, 좋으실 거예요. 이제 목사의 비전이 교회의 비전이 되어버렸어요. 가만 들어보면 비전이 뭐냐? 목사 괜히 야망이라. 목사님이 강원도 둔내다가 바이블랜드를 짓고 싶어. 그래서 교인들한테 비전 세뇌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돈을 확보해야 되니까 교인들이 전부 지부 저당 잡혀가지고 대출을 받아왔어요. 몇십억을 끌어모았더라고요. 나중에 돈이 부족하니까 탁주 공장을 인수해가지고 탁주 장사까지 할 시도를 했어요. 결국은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긴급으로 임원회를 구성했는데 임원회에서 사실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원회가 정권위원이 돼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임시당회장 가면 교회들이 다 싫어해요. 왜냐하면 임시당회장이 되게 속셈을 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은혜교회 갔을 때도 제가 가니까 처음에 얼굴이 다 굳어져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나는 내가 세우고 싶은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을 세우세요. 저는 행정 절차만 밟아드립니다. 했더니 얼굴이 밝아지더라고요. 동작중앙교회가 자꾸 저보고 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세우지 않고 교회가 원하는 사람을 세우고 나를 행정 절차만 밟아주겠다. 저도 가니까 만나자고 하질 않아요. 교회에 그 교장 잡힌 사람들. 그날 밤에 한 30명 가까이 모인 것 같아요. 이제 그분들 얘기를 다 들었어요. 한 시간, 2시간? 제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듣고 보니까 꼭 정아무개 목사, 옛날 그게 목사거든요. 그 목사는 목사가 아니라 교주 같아요, 교주. 이제 그분들이 맞습니다. 그 목사는 우리 교주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목사는 삽전을 떠났습니다. 그럼 돈은 누가 갚아줍니까? 교회들은 이런 짓을 하더라고요. 교회들이.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도 부자가 되자. 기분 좋지요. 그런 말 들으면.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안 좋아야 정상입니다. 아주 여러분, 전세를 다 월세로 옮기고 돈을 모읍시다. 주식 투자합시다. 교회가 주식 투자해가지고 낮에 교인들이 오갈 데가 없으니까 2층 예배당에 와가지고 집단 생활하는 교회도 봤어요. 예군사님 기억나시죠? 우리 자유아파트 신방 갔을 때.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왔는데. 결국 저건 못하고 떠났어요. 교회들이 왜 이런 짓을 합니까?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것이지요. 교회가. 목사가 하는 말이 다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한 것을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말씀에 합당한지 안 한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성경은 봐야 알지요. 여러분들이 모르면 다 당하는 거예요. 교인들 또 성경에 눈을 떠야 돼요. 교인들이 성경에 눈을 뜨면 뜨는 것만큼 목사도 같이 크는 거예요. 조심스럽죠. 말 한마디 하기도 조심스럽고 설교 준비하는 것도 조심스럽죠. 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같이. 정리합니다. 사도들의 모든 권위는 어디로 옮겨졌다? 성경에. 그 권위는 어떻게 시행이 된다? 교회 직분자들을 통해서 시행이 된다. 직분자들의 말은 전부 다 성경적인 말인가? 아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만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이해하셨죠? 교회는
성경 가르치는 교회. 교회는 성경에 따라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대로 다음 세대에 전달한다. 따라서 사도성의 계승자는 개인이 아니라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 전체. 그런 점에서 당회가 중요한 거예요. 당회. 그러면 누가 개인이 받았다고 말합니까? 가톨릭 교회가 그렇지요. 가톨릭 교회가. 베드로 사도를 일대 교황으로 여깁니다. 일대 교황이고 베드로 사도가 교황권, 사도권을 다음 후계자한테 넘겨줬기 때문에 교황이 사도권을 갖는다. 내 식으로 생각해요. 우리는 아니에요. 사도들의 모든 권위는 어디로 옮겨졌다고요? 성경에. 누구를 통해서 시행합니까? 직분자들을 통해서. 직분자들은 뭘 따라서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따라. 그래서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들 때도 한 4년 6개월 이렇게 걸렸습니다. 의견들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어떤 목사님이, 여러 목사님들이 그 본문을 연구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목사에 모이는 신학자, 목사 이런 분들이 그게 맞다, 옳다 하는 것이 깨달아져서 규합이 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 외에도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당에서 무조건 다 쉽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장로 제도. 우리는 교회 정치에서 직분, 사도성,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 그 다음에 장로제, 장로교를 말합니다. 장로와 감독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장로와 감독 같아요. 성경에서 장로와 감독이라는 용어는요, 서로 교차해서 썼습니다. 장로가 교회 정치를 관리하는 장로제는 성경과 교회 역사에 근거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누구로 말합니까? 오늘날의 장로님을 말합니까? 목사를 말합니까? 목사와 장로 다 말해요. 목사와 장로 다 포함합니다. 그러던 것을 교회가 발전해 가면서 교회 일이 점점 많아지지요. 그러니까 옛날 목사님들보다도 지금 목사님들은 훨씬 더 바빠요. 어쩔 수 없어요. 옛날 목사님들은 예배와 기도가 주 일이었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지금은요. 예배와 기도는 당연하고 그 시절에 비해서 성경 공부반, 그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성경 공부반도 해야 되고 대면으로 못하니까 줌으로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훨씬 더 바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이 장로가 교회 정치를 관리하는 장로교는 성경과 교회 역사에 근거하고 있다. 왜 그런가? 성경은 장로를 교회의 합법적인 통치권자로 유일하게 언급하고 있다.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조심해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자로 삼았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시면 성령이 교회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를 다스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따라서 장로 또는 감독 그런 사람들은 교회의 합법적인 통치권자로 성경이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시대부터 실행을 했고 또 사도도 또 자기 자신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장로라 했어요. 장로. 사도, 장로 이런 말을 같이 썼습니다.
그러므로 현대 교회에서 장로를 교인들의 투표해서 세우더라도 결국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직분자로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장로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경해야 돼요.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돼. 장로님들은 덕을 세워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권위를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장로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장로는 성경을 따라 교회를 다스리고 성경을 교회에게 가르친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이건 장로들이요, 여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이랬어요.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는 오늘날에 누구를 말할까요?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그러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는 목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 그 다음에 일반 장로님들은 치리하는 장로, 이렇게도 구분짓기도 해요. 그러므로 장로는 성경에 따라서 교회를 다스리고 성경을 교회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줄을 여기라 했을 때 잘 다스리는 장로는 뭘 말하겠습니까? 어떤 사람 말하겠어요? 성경을 따라 다스리는 장로들이죠. 성경을 따라 다스리는 장로. 그런 사람들을 배나 존경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장로님들은 어떻습니까? 성경과 신학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거예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 존경하라는 것도 그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뭘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더 존경해야 된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목사나 장로나 그 권위를 인정받으려면 뭐에 근거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근거해야 돼요. 성경. 장로님 되실 분이나 장로님 되신 분이나 목사나 그거 보면 성경은 늘 읽고 배워야 되죠. 절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지난번 합심 개강 침령 수련회 갔더니 어떤 교수님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 66권 다 설교해보고 은퇴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반도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반도 못해요. 근데 보면은 교회 정치를 보면 장로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감리교도 있고 또 성결교도 있고 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분을 지을 때는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친미 이렇게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정치 원리에 따라 구분 지을 때는요. 장로 정치, 감독 정치, 회중 정치 이렇게 구분합니다. 감독 정치, 회중 정치, 장로 정치. 회중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담임 필요 없다, 당회장 필요 없다, 당회 필요 없다. 그냥 우리끼리 우리 교인들의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달아서 산다. 거의 그런 원리를 가지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담임 목사를 안 세우는 거 아니에요. 세워요. 그런데 모든 권한을 회중에 다 관리하려고 합니다. 감독 정치라고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감리교로 말합니다. 뭐가 조금씩 차이가 있냐면요. 교회 머리가 누구냐 하는 것을 말할 때 좀 차이가 있어요. 교회 머리는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가톨릭은 교회 머리가 누굴까요? 교황일까요? 예수님일까요? 교황. 왜 그래요? 교황의 말이 법이에요. 교황의 말. 그들은 심지어 성경에도 오류가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교황과 그 다음에 추기경단이 내리는 그 결정이 하나님 말씀으로 간주돼요. 그들이 올바르게 해석한 것만이 하나님 말씀 된다 이렇게 가르쳤죠. 그런데 감독 정치도요,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인들도 교회 주인이 될 수가 없고 목사도 교회 주인이 될 수가 없는데, 근데 감독 정치에서는요, 감독이 교회의 머리가 됩니다. 장로는 누가 선택합니까? 누가 하죠? 교인들이 하죠. 담임 목사는 누가 세웁니까? 교인들이 하죠. 감리교 같은 경우는 누가 합니까? 감독이 내려보내요. 다 임명해서 보내요. 맞죠, 장로님? 네, 그렇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리교 같은 경우, 자기가 개척한 감리교회는 그분이 은퇴할 때까지 목회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뒤부터는 감독청에서 감독이 목사를 임명해서 내려보내는 것으로 그런 일로 합니다. 제가 장로교가 옳고 감독 정치하는 데는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교 정치가 성경적으로 옳다, 더 근거가 충분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 더 봅시다. 모든 직분자는 그 권세가 동등할까요? 차등할까요?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는 그 권위가 동등합니까? 장로는 더 강하고 목사는 더 세고 이렇습니까? 어때요? 동등한 거예요. 장로교 정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 경력 20년, 30년 된 분이나 오늘 목사 안수 받은 분이나 다 동등한 질권을 갖는 거예요. 무엇을 결정할 때 선배 말도 안 들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선배나 후배나 똑같이 권한을 행사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죠. 지교회는 복수의 장로로 둬야 된다.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당회가 구성이 되려면 목사가 있어야 되고 또 장로 2인이 있어야 된다 했죠. 그렇게 됐을 때 당회가 구성되고 그런 교회를 조직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는 당회장권을 행사할 수 있고 노회가 와서 뭘 하질 않아요. 그렇지 않고 목사 한 사람, 장로 한 사람 이렇게 해서 당회가 구성이 되지도 못하지만 그런 교회는 미조직 교회인데 그런 교회는 당회장을 노회에서 보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게 자립이 돼서 구성원이 이루어지고 당회를 구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좀 불만이 생기면 장로 다 필요 없다. 우리가 다 한다. 교회들이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러면 교회가 더 혼란에 빠지죠. 더 혼란. 그런 점에서 장로님들도 성경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또 말씀을 따라서 잘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들의 권위를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존경을 받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죠. 교회 직분자는 노예에서 안수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은 목사는 꼭 노예 석상에서 노예 가서 안수를 받아야 돼. 장로님은요.
장로를 세울 때는 목사와 노예서 와서 하지요. 장로에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를 세울 때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1명, 2명, 3명, 몇 명까지도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장로에게는 하회에서 상회로 상수하는 권한이 있다. 그랬습니다.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교회와 관련되기 때문에 내용이 많아서 좀 길어졌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